제가 남아공에 개혁교회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교회를 저도 사실 전 선교사로 나갔다가, 개혁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그 남아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란 선교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화란 쪽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보면서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그런 교제를 하면서 처음에 선교로 접근하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 선교를 같이 하면서 선교의 방식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배웠던 건 교회 선교가 무엇인지를 제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선교구나 하고 배우게 됐고, 그리고 한 15년 선교를 쭉 하다 보니까 나름의 열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는 화란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이죠. 남아공에 있는 흔히들 말하는 흐일포미어를 깨를 거라고 하는 아프리칸스를 말하는 GK에서 저를 부르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선교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선교를 담당해 달라. 그래서 뭐 큰 건 아닌데 그 조그만한 교회에 그 교회에 선교 목사, 선교 담당 그리고 교회 개척 담당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입니다. 4년 동안 그 교회를 보면서 보면서 같이 섬기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어떻게 해서 책을 봐서 이렇게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냥 현장 속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보게 된 거라서 제가 뭘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 사실 목사님이 저는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만 전하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세계관 학교 있다 막 이러셔서 제가 사실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저는 그래서 제가 일단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서로 또 저에게도 또 좋은 도전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 첫 번째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런 상태다 보니까요. 제가 개혁교회를 접근하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로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혁교회는 사실은 여러 모양이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서만 이렇게 개혁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개혁교회는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스 아프리카는 선교지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같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개혁교회는 좀 더 수용적입니다. 좀 더 수용적이고요.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유럽의 개혁교회를 연구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남아공 개혁교회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같이, 암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모압을 치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에게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라고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기사를 쭉 보면서 만약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는데 병사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웅덩이에 만족하고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하고 이렇게 지내버리면 어떻게 할까? 사실 전쟁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건 필수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선교를 해봐서 이제 해보다 보니까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다 안 치워져도 갈 수는 있어요. 고생을 하지만.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이제 물웅덩이에 만족해하고 물웅덩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린 이제 그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그래 우리가 그 교회들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가면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목적과 방향대로 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 어쨌든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 정말 그런 참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가, 방향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뭐 두서우시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남아공의 그 개혁교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남아공의 교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아공은 선교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남아공의 그 백인들이 특별히 개혁교회 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정치나 경제를 다 이렇게 쥐고 있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교회는 뭐 했냐, 그때? 예, 맞습니다. 교회가 있었고,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다면은 그건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회가 반성했습니다. 또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돌려줬고,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약간의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린다면, 사실은 그 개척 초기에 처음에 이분들이 식민지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유럽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냥 그 신구교가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신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이분들이 살 길을 찾아서 넘어온 것이 사우스 아프리카였습니다. 물론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의 한 방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케이프타운에 정착을 하고 이제 이분들 나름대로 이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놨을 때 영국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영국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게 되고 그 바로 영국과의 갈등 속에서 이분들은 내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륙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건요, 지금 들어오는 것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도로가 닦여 있지 않는 그냥 허허벌판인데 돌멩이 뭐 이런 나무 산 뭐 그대로 다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큰 마차에다가 온 가족을 다 싣고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흑인들은 자기의 땅을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개척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어쩔 수 없는 갈등들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백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 가운데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가족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케냐나 뭐 콩고나 들어왔어요. 주위에는 전부 흑인들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흑인들하고 결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편합니까? 편하지는 않지요. 솔직한 마음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결혼법, 그죠? 결혼할 수 없다. 인종을 넘어서서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결혼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법.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분리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 정책을 지금 맨 뒤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나쁜 법일 수 있지만 처음 시작될 때는 이건 단순히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점점 심화되어지고 막, 가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거를 막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과 동기들이 막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괴물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인종차별이 되어졌고 그 인종차별을 하는 뭐 주체적인 세력들이 사실은 다 교회의 장로고 집사고 다들 목사이고 다 그래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공 개혁교회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혁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장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제 뭐 이런 여러분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장애 요소 때문에 사실은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접근하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비근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처음에 남아공에 9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96년도는요. 94년도에 아파르테이트가 끝나고 그리고 만델라가 95년도에 들어오고 정권에 들어서고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96년도에 들어가서 저는 바로 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한 200km 떨어진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니까 어떤 눈으로 보냐면요. 마치 일본 앞제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교사 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일단은 딱 이렇게 마음의 장벽을 딱 치고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개혁교회라면은 정말 그 흑인들 생각에는 구원이 없는 교회. 심하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 영향인 거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백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접근한다 해도 그게 선의로 다가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국려지책으로 이제 세웠던 방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자. 그래서 선교의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좀 덜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신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고신의 그 목사님들과 연결되어져서 고신에 있는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란 선교부가 특별히 화란 사람들이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우스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식민지를 했거든요. 식민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나라, 사우스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인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도 화란에서는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남아공의 그 개혁교회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먼저 좀 잘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 남아공 개혁교회를 좀 더 잘 보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먼저 선교로 접근을 했습니다. 선교로 만났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 선교와 이제 선교단체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습니까? 교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총회 선교부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음 파송할 때는 저는 노회 선교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총회 선교부로 옮기게 되고 총회 선교부에 속해서 지난주에 목사님 거기서 이제 수련회 하실 때 저는 총회 선교부 이제 그 선교사들, 안식년에 나온 선교사들을 모여서 같이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 본부장님한테도 이제 그 교회 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총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KPM이 갖고 있는 그 고신총회 선교부가 갖고 있는 교회 선교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힘들어 하시면서 그분들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한다.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선교, 우리는 흔히들 다들 교회 선교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교회 개척 선교를 하면 교회 선교한다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선교지에서 피딩 사역이라든지 다른 어떤 교회 개척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선교를 하면은 교회 선교 아니다라는 얘기를 흔히들 많이들 하시던데 사실은 그 교회 선교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무엇을 하냐의 개념이보다는요. 이 선교의 그 스트럭처 구조가 교회 선교냐 아니면은 이 스트럭처 이 구조 자체가 선교단체 선교냐라는 개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조라고 한다면 교회와 파송하는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중간에 어떤 선교 본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삼중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가 교회 선교는 어떠해야 되고 그럼 선교단체 선교는 어떠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먼저 화란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시각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화란에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들하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제가 고신에서 왔다니까 이제 포체스룸 신학교에 있는 파송되어서 나온 선교사님이 너 고신이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신과 GK는 그 자매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신에 왔으니까 당연히 너는 우리 GK에 들어와야 된다. 자매 교단이니까 너 혼자 독립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노회에 들어오고 우리 총회에 들어오고 우리와 같이 선교를 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당연하다 생각해서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화란에 있는 선교사를 소개해 줄게 하면서 화란에서 온 두 가정의 선교사를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마침 그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회에 속해 됐고 노회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궁금해서 그럼 당신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총회에도 그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총회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은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우리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정책을 세워요. 근데 그 정책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비근한 예로 저와 같이 했던 그 사역 그 두 가정은 어떤 임무를 띠고 왔냐면 움푸말랑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움푸말랑가는 줄로 말로 far east,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해 뜨는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쪽의 주인데 이 동쪽주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악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스테이트라는 주가 가장 열악하고 두 번째로 열악한 주가 이 동쪽주 움푸말랑가라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온통 돌밭이고 산이
많고 이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푸말랑가 지역을 이제 타겟으로 삼고 음푸말랑가 주에 50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 5명을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훈련을 다 받아서 노예를 시험을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5명을 세운다. 이것이 이 두 가정에게 주어진 목표였어요. 목적이었고 그거를 총회 선교부가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먼저 교회를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이 사역에 합당한, 이 사역에 원하는 교회들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0교회 이상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2-3교회는 이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전담하고 또 뭐 2-3교회는 사역비를 전담하고 뭐 몇 교회는 뭐 뭘 전담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분리를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이렇게 분산시키더라고요. 분산시키고 선교사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선교사 이제 그를 찾아요. 이 일에 합당한 선교사. 예, 그래서 선교 지망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그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는 그분들에게 본국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원주민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 6개월 이상을 아프리카 원주민 언어에 대한 훈련을 쭉 해오는 거예요. 해오고 그리고 난 뒤에 이분들을 파송해서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이제 가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는데 그다음 이분들은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시에 살지 않아요. 원주민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완전히 못 사는 정말 살기 힘든 곳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고 여러분 뭐 잘 알겠다시피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도시에 있습니다. 예, 거의 98%가 도시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기 편해서입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살기 편해서입니다. 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살기 편해서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목적으로 하느냐,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분들은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교회와 노회와 총회, 이 3군데를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하는데 간단한 사역에 리포트를 하는 정도이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하는 식의 그런 펀드레이징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보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사역 자체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럼 교회는 어떤 보고를 중점을 두냐 하면은 보고를 중점으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한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건 네거티브하게 사용이 돼서 자기 감사라는 말을 쓰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이게 감사를 오세요. 감사를 온다는 것보다는 살펴보러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한 2명 정도를 이제 보내죠. 교단에서 보내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와서는 사역지를 돌아보고 경제적인 상태를 다 돌아보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목표에 따른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것을 총회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이렇게 부풀려서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유혹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서 사역을 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에게는 2년에 1개월의 안식 개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외지에 그러니까 본국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다 보면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와서 뭐 집안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7년이죠. 6년에 1년. 1년은 너무 또 길잖아요. 1년 동안 선교사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비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드는데, 어쨌든 뭐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에 1개월에 안식 개월을 줘서 들어와서 보게 하죠.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 그 선교사 가정들이 그 목표를 완성했어요. 50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5명의 그 사역자를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완전히 안수받은 사역자가 세워졌고, 안수받은 사역자가 5명이 세워졌다는 것은 5당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되어져서 콜링을 주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 5명의 풀타임 목회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5당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5당회에 50교회를 다 위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는 가면은 뭐 죽을 때까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화란의 선교사들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자기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오더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역한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죠. 다른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 곳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말 자체에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목표가 분명하다 보니까 이 일을 마치면은 이분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총회가 불러요. 강제적으로 불러요. 들어오라. 이분이 다 이사하더라고요. 다 들어가셔서.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이제 개혁교회, 세계개혁교회 그 펠로우십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그 모임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좀 잘 지내냐 했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는, 그래, 제가 물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지금 캐나다에 있대요. 캐나다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청빙이 있어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역이라는 그 사역자의 그 부름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제한적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든지 부름이 있으면 그곳에 또 가는 것이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이고 우리 사역자의 부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이 분명하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목표가 끝나면은 또 본부에서 부르고 그리고 또 다시 파송을 하고 어느 곳이든지 다시 파송을 하고 부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진퇴가 분명합니다. 예.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선교지에 들어가도 전 노회 소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회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 노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회 멤버이고 또 그 교회, 이웃 교회들과의 연합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움직임이 분명하니까 선교의 그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제거가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을 옆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와는 많이 다르지요. 아주 개인적이고, 그죠? 그리고 분명하지 않죠. 선이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죠. 그냥 교회조차도 저는 한국 교회에 참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요. 이제 끝이에요. 보내면 끝. 그리고 매달 돈 주면 끝. 뭐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선교 이만큼 한다. 뭐 몇 나라 몇 곳에서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선교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거를 선교를 주문처럼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게 선교를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정말 부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 헌금을 이렇게 비자금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고요. 마음이 왜 저럴까? 저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 안 좋은, 그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게 교회 개척,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개척이 아니고 그 선교단체의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교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결심하지요. 그죠? 그리고 개인이 그 콜링 가운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콜링을 한다면은, 그죠?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내적인 콜링도 있어야 되지만 외적인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콜링이 선교단체가 콜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주는 거죠. 교회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역지에 대해서 부름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속에서 야, 우리는 이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을 대해서 준비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가십시오 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와, 내가 뜨겁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라도 정하고 내가 이 나라 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지, 막 이런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당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래서 막 모아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총회 선교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교회 선교라고 교회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총회 선교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다른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나갔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우리가 양으로 많이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자제하고 오히려 좀 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 전통에 맞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신학적으로도 이게 맞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선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 이거는 정말 좀 말하고 싶은데 막 이런데 어느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뭐 당장 뭐 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어쨌든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교회 선교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교회 선교는 그래서 교회가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담하시는 그 부담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부담에 따라서 교회가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에 따라서 선교사를 콜링하셔야 됩니다. 부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타겟을 주셔야 됩니다. 일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뭐 네가 알아서 선교해라 라는 것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현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죠.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지가 무엇이 필요한지, 만약에 정말 피딩 사역이 필요하다면요, 피딩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교회가 교육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교회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1차적으로 그 현지를 잘 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콜링을 주시고 기한도 정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시고 양도, 그러니까 숫자적인 계측할 수 있는 그걸 정하셔야 돼요. 뭐 그냥 교회 개척해라 이게 아니고요. 뭐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교회를 세워라. 근데 실제로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츰 교회와 선교사 간에 서로 조율을 하면 되는 거죠. 조율을 하시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시고 하면서 그 목표치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이제 밀어가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사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완성했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끊임없는 선교 때문에 지쳐하더라고요. 탈진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해야 되냐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선교해야죠. 그런데 언제까지냐 이 말은요, 뭔가가 이렇게 매듭이 지고 다시 나가고 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단계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선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정표를 세우셔야죠. 그렇죠?
이정표를 세우셔야 돼요. 여기는 부산, 여기는 대구, 여기는 서울 하셔서 교회가 선교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교회는 먼저 이정표가 이거다. 그리고 이걸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 길이다. 라는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선교도 지치지 않고 성도들도 그 가운데 10년을 수고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10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럼 성도의 힘을 얻고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또 우리 나가십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선교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리고 기한 그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도 필요하고요. 선교사 본인에게도 유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교회 간의 그런 연합입니다. 예. 한국 선교의 정말 취약한 부분은요. 이 연합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은 서로 연합을 잘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사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딱 도착하자마자 사모님한테 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뭐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선교지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선교지는 더 우리가 준비하고 정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선교지가 맞죠. 그런데 정리된 삶을 위해서는 사실은 선교사도 개인에게 맡겨주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지에 믿을 만한 교단과 교회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하에서 내지는 그 노회의 지도하에서 그 선교사가 함께 같이 어우러져야지 맞습니다. 예. 마치 우리는 연합하면 그 열매를 우리는 뺏긴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교를 하는데 돈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 마치 물건 사는 것처럼 사업 확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하시고 후원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우리 개인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합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만 제가 속해 있는 그 화란 개혁교회만 해도요. 그 선교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연합하시면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은 그분들의 그 자원과 우리의 자원이 연합해서 한번 일을 같이 만들면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이 연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개혁교회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개혁교회는 한국교회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혁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선교를 하고 싶어도 이분들은 그 역사적인 그 배경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본인들조차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미 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확 못 들어가요. 확 못 들어가요. 왜냐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알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들어가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들어와서 자기들과 손을 잡고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어저께 제가 목사님께 보여드렸던 사진 가운데 구호수 목사님이랑 신학교 담당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 하세요. 누구든지 소개해달라. 자기는 어느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라 하면 그 지역 개혁교회를 바로 소개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이분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왔던 이유, 이번엔 들어오면서 이제 받았던
그 일 중에 하나도 개혁교회와의 연결입니다. 한국교회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혁교회는 그런 생각들도 있으세요. 자기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우리 고신에는 공헌을 많이 했어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많은 그 선교학자들이 그 신학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신학자를 통해서 교회 그 한국교회 신학이 정립되어지고 세워져 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헌을 자기들은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 한편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젠 한국교회 컸잖아. 컸으면 우리와 손잡고 이제는 함께 일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세요. 예. 특별히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 뭐 하냐? 이러고 막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고 저도 뭐 그러고 마는데 어쨌든 연합함. 그 개혁교회, 특별히 이제 저는 개혁교회니까 그 아프리카 개혁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쪽에도 사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학교도 있는데 신학교 교수 요원도 필요하고요. 교회 개척을 위한 사역자도 필요하고요. 처치 플란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사실은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러니까 그 사회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홈레스 피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위한 사역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일들이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함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부족하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 선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